저는 제가 회심한 지 이제 올해로 18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날수보다 신앙생활 하지 않은 날,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이 더 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타고난 믿는 가정에서 자란 게 아니라 중간에 회심을 해서 왜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적 심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제 마음에 자신을 책임져 줄 것 같은 신을 모시고 사는데, 가장 많은 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무종교인 무신론자라고도 하죠. 제 인생을 굳이 나누라면 제가 회심하고 난 후와 회심하기 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회심하고 나서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이라면 좀 무겁지만 신앙인, 신앙인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장애인과 신앙인인데, 그들의 공통점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박입니다, 여러분. 강박이란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함, 또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서론 5페이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빠른 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8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수가 적고 초라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민족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조상과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죠, 여러분? 가나안 땅인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신명기 7장 위에 부분 보시면 거기 7장 위에 거기에 누가 이미 살고 있었냐면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등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셔요. 왜 그러죠?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과 이제 섞일까봐, 물들을까봐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가진 우상을 섬기며 악하고 음란한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혹시라도 자녀가 있다면 그들과 결혼도 시키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나라와 백성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법이 세워져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해요. 법의 원래 고유한 기능은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잘 지키며 살자는 의미로 사람들의 질서와 안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그래서 2개의 돌판이 나오는데,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공신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신뢰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특별히 쓰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명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세운 율법이 기록된 돌판인데, 그곳에는 돌판을 보호하고 말씀이 잘 보이고 오래 변치 않고 새겨지도록 석회까지 발랐어요. 여러분, 율법과 관련된 명령과 규례들을 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다짐하며 살자고 상징적으로 어디에다 세웠냐면 에발산에다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모세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원본이고, 여호수아가 세운 돌판에 새긴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다시 재확인하기 위한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모세를 통해 십계명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면 율법이나 명령이 정확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새겨진 게 없으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있었지만 초월적인 거였지 구체적인 규범이나 뭐 종교적 규범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부작용이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예수를 왜 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저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저에게 만약에 성경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을 거냐? 그러면 네, 저는 성경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자와 언어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되는 명분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성령 집회에서 뭔가를 체험한 것도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전 상태인데, 곧 들어가서 이제 땅이 생기면 이제 그 위에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확한 규범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잘 살 수 있고 못 지키면 힘들어지겠죠.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누가 이어가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였어요, 여러분. 근데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꾼 건데 그 이름을 누가 바꿨죠? 모세가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번역하면 예수인데 구약의 예수로 모세가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그래서 바꿔준 건데, 실제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고 죽게 돼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정복하고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때 구원을 이루어내신 건데, 여호수아의 전략은 대단한 군사 작전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희한한 것이 여호수아가 어려운 전쟁에서는 쉽게 승리를 하고 쉬운 전쟁에서는 어이없게 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여호수아는 1장 8절에서 찾고 무엇을 하냐면 다시 에발산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모세의 율법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이었고 새로운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자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공통점은 두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기념하고 준수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을 그 안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송한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30절 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그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신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겠어요? 이가 신 것처럼 누구나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죽냐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The time is coming.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새 언약을 맺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유다 집이고 이스라엘 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의 집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제가 18년 전에 밖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배당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시선이 가 있던 것처럼 지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보다 어쩌면 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우리에 있는 99마리를 두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언약이 앞에 설명한, 그래서 이제 지금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전에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언약이 바로 앞에 설명한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남긴 돌판에 새긴 율법과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정말 가나안 땅 세겜을 가보시면 세겜 땅 사이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새긴 돌판이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에발산에 세워져 있어요. 저주의 땅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 밑에, 율법 다음에, 율법 아래는 심판과 저주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하죠? 법을 잘 지키면 그 법에 귀속되지 않습니다만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에 따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여러분? 못 지켰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요? 지금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고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 지키고 살았더라면 그럴 리 없었겠죠. 돌판에 새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그의 백성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선악과만 아니었다면, 근데 돌판이 아니면, 선악과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그의 백성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인 거고 지키는 사람이 그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완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그 자리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가버려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것만큼은 참지 못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괜찮아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막 책으로도 막 혼자서 기도하면서도 파고 팠더니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이나 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왔어요. 우상은 타 종교나 깎아놓은 어떤 형상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모든 결정의 기준은 나고 내가 가는 길, 모든 선택하는 모든 것,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선택해서 사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항상 따르는 형벌은 주인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인생 경영, 계획,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고 내가 내 뜻대로 살 거다. 왜냐? 책임도 내가 지고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입니다. 귀속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낙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신락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복락원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이 왜 새 언약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전에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맺어주셨어요. 결혼하고 서약까지 했는데 파경을 맞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불륜 때문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금송아지 우상숭배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첫 언약은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픽션에서는 불륜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사랑으로 둔갑하고 또 불행한 가정 생활을 정당하기 위한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륜의 달콤함은 잠깐이요, 그에 따른 책임, 그에 따른 아픔은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33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세기의 이혼 판결이라는 보도를 보았어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 총수의 이혼 소송이었는데 결혼 당시에도 화제가 많이 되었다고 해요. 어찌 되었든 법의 심판은 불륜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 있냐,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를 물어서 1조 원이 넘는 위자료를 기책 사유가 있는 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남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파기는 누구에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슨 짓을 했나요? 언약의 징표인 시내산 율법과 에발산의 석회까지 바르고 세웠던 기념비, 백성들 스스로 율례들을 지키겠다며 서약한 맹세들을 다 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마치 자신이 뭔가 하나 빼먹은 것처럼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기책 사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새 언약은 일방적인 당신이 혼자 하는 언약인데 지금 이제 그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 하십니까? 돌판입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에 새기겠다고 합니다. 시내산이나 에발산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고 감추어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언약이 외면적으로 돌판에 새긴 거면 새 언약은 내면에 드러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강박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그 신앙을 넣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건 여러분 심장이 멈출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더라도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새겨지는 것은 율법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 나의 법, 하나님의 법,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을 담겠다고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새 언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완전한 혼인관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첫 번째 언약에서 빠진 복음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계속 띄워놔 주실래요?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 저 말씀을 읽으면서 저기에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예수가 보이고 복음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강박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여기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틀려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고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과 형벌 그리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고 당사자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이유는 곧
오실 당신의 아들, 그 아들로 인한 대속적 사역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깊은 관계에 있어요. 속죄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사실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저만 발견하고 찾은 줄 알았는데 히브리 기자가 똑같이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잘못 아셨을까요, 여러분? 뭘 잘못 착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없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보다 자신의 의를 따라 살지, 자신이 주인 돼서 살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살지, 순종하며 그 밑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루며 살 능력도 그럴 계획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돌판에 새긴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 속에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과는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이 혼자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기계, 멋져 보이는 기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다 아시네요, 여러분. 사르코 캡슐이라는 유명 안락사 찬성론자, 호주의 의사 필립 니츠게 박사가 개발한 조력 자살 캡슐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인데 저 캡슐은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가능해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환경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진짜로 이제 실행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나온대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30초 안에 질소가 나오고 산소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숨이 멎는다고 합니다. 비용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질소값 28,0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위스는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이긴 하지만 엄격합니다. 전문의의 판단과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아직 기계에 대한 사용의 허가는 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이 한번 되었고 발명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에는 AI 의사가 이제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컴퓨터 입력만 하면 처방전도 나온대요. 근데 그 처방전에 마약류도 있고 성기는 그런 약들도 이렇게 포함돼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했던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말의 때가 가까운 거라고 해요. 제가 더 놀랍고 무서웠던 건 이 기사에 달린 사람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저런 거 찾아보고 저도 바쁘고 신경 쓰기 싫어서 안 보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좋은 발명품이다. 어차피 가망도 없는데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 끔찍하게 자살하는 것보다 낫다.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갈 때만이라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줘야 한다. 그러다 이렇게 쭉 읽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 읽고 나서는 핸드폰을 덮어버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도 인정할 것이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러려고 태어난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인간을 만드신 건 아닐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더욱더 각박하고 사람의 자리는 계속 사라질 거예요. 그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는 우리는 무인 시대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인간의 운명과 생명까지도 어쩌면 기계가에게 물어보고 기계에게 의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씁쓸했어요. 다소 우울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자신의 인생을 결론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셨어요. 끝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끝까지 견뎌내는 자에게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만큼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견뎌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분리개척하여 예배드린 지 이제 10개월이 지났어요. 오늘 몇 번째 예배인지 아시나요? 41번째 예배입니다. 서로들 많이 익숙해지고 이제 얼굴도 대충 알고 학교 건물도 익숙하고 이제 내가 정해놓은 주차장에 주차도 하고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주일 아침 동선도 늘 똑같아요. 강박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루틴 같은 건데, 등대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제 루틴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각자 알아서 일들 척척 해주시고, 정말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들, 이제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 적당히 이제 선을 넘지 않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에게 이런 강박적인 행동들이 가장 극대화되는 곳,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집이에요, 여러분. 엄마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시설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집이 편하고 엄마가 편하겠어요? 그러고 살았기 때문이죠. 너무 편하고 익숙해서 마음껏 강박을 부려도 엄마는 어찌하지 못해요.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강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교회는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선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자아 실현을 하듯이 신실한 척,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또 자유한 척 하고 살진 않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장애인들 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모지기에 잘 못해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낳은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자신이 안고 삽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강박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반복적인 신앙의 강박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는 세계 최강의 강박자입니다. 어떨 땐 제가 기계 같고 로봇 같아요. 저한테는 일정한 루틴과 패턴이 있어서 그게 딱 입력이 되면 그대로 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시키든지 않든지. 근데 때로는 헷갈려요. 이게 정말 나의 신앙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강박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용어로만 쓰지 않아요. 강박증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자신을 이렇게 학대할 때 그것이 부작용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끈기 있고 꾸준하고 지나치리만큼 세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대한 강박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든 용서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찾아 구원해 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지난주에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청년 때 그 친구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혼자 어렵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제가 한밤중에 마트를 들려서 과일이랑 생필품이랑 여러 가지를 막 사가지고 그 청년을 처음 만났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거운 가정 황편에 비해서 너무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어서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5월 달에. 그리고 이제 알콩달콩 이제 잘 살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좀 자라고 나서 이제 수술을까지 하게 되었는데 몸에서 아이가 막 흩어져 있었고 잘못했으면 산모까지 위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며칠 전부터 듣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자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안 좋더라고요. 그 어머님, 권사님도 잘 알고 있는데 권사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자매도 울고 형제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누가 가장 마음이 힘들까 이제 세임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마음이 힘들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자녀를 잠깐이라도 품었던 부모 또 아이를 기다렸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부모님들 누가 마음이 힘들까 그러고 있는데 제 앞에 뭐가 보이냐면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권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뒤로 누가 보이냐면 멀쩡히 동네에서 소문난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영업을 못 하고 계신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누가 보이냐면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세인기도에 나오신 이제 집사님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또 몇 년째 자기 자녀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권사님 이야기. 또 남편은 요지부동하고 자녀들은 내 맘 같지 않고 경기가 안 좋아 먹고 살 걱정에 가장이란 어깨짐은 무겁기만 하고 또 성도들끼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서로 상처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장례식장에 이렇게 휠체어를 끌고 오시고 또 연이은 장례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 아픈 유족들 또 엊그제는 교제하는 이제 항상 연락 오는 청년이 다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결혼이 스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뤄졌대요. 그 의미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금 앞뒤로 사방팔방 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어때 보이시나요, 여러분? 멀쩡해 보이나요? 네. 그렇게 이제 세임기도회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세임기도회를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면서 예수님께 막 기도해요. 막 붙들고 이제 서럽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조금만 일찍 나타났더라면, 당신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눈을 들어 누굴 보셨냐면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보셨어요.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니까 불쌍하고 슬퍼서? 여기서 예수의 눈물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나온 눈물이에요, 여러분. 인성은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고, 신적인 신성을 가진 눈물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향한 구원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소망 없이 당장의 죽음만을 보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그것이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괴로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일을 당하면 누가 가장 슬퍼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슬프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지금 울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아는데 누가 더 울고 누가 더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철이 든 자식은 자신의 아픔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안 부모의 가슴이 더 찢어지고 아플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더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 언젠가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있다고? 지금 내 문제, 나도 감당하기 힘든 이걸 가지고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분이 계시다고? 이것만 기억해낸다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다 박살나고 깨졌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인데 이 언약이라 함은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한쪽에서 그 언약을 깨고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한 약속이면, 두 번째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끊어버리면 자신의 거룩이 손상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인간을 구원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내시고 말 거예요, 여러분. 어제 주중센터에서 자장이 다 되어가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혼자 막 감정 잡고 펑펑 울다가 분위기 잡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주셨을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누가 감찰하시죠? 누구만 볼 수 있죠?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누구도 그래서 그 마음을 안다, 이해한다, 야다한다, 기네스코한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부패하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7가지 가증한 것들로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안다, 이해한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몰래 꺼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판을 안 하세요. 그 마음에 당신의 보혈과 당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거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언약, 불리한 우리의 계명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눈 한번 감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마음만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 회심하기 전 18년 전에 제 인생에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제였나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상황 앞에 누구도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부를 이름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인데 누구에게 이거를 도와달라고 하지? 누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찾아갈 대상도 없었고 부를 이름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도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고 기댈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아빠 하나님 아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이 고아와 같던 저를 입양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당신의 친아들은 죽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런 세상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양자 살리자고 친아들 죽게 하셨어요. 그게 믿어질 때 저의 신앙의 개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한, 무엇에 의한 강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주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